또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보호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중에도 있겠지만은 우리가 다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이미 어둠을 다 걷어내시고 또 우리의 방해꾼들을 다 몰아내시고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신 것은 하나님의 손길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을 볼 수 있는 눈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눈이 어두워서 지혜가 부족해서 잘 모를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여러분과 같이 동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감사의 박수 한번 영광 돌리겠습니다. 하나님이 무척 기뻐하실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죠. 어디로?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그래서 애굽에서 가나안, 애굽의 종살이에서 어려운 고난에서 노예 생활에서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큰 민족을 이루어서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십니다. 그 가나안 땅에 가는 여정의 길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초록색이 있는 데가 애굽 땅이죠. 이집트 땅. 거기 소안 지역에서 나와서 이 홍해 바다를 건너서 그 다음에 이게 가나안으로 가는 여정입니다. 원래 가나안을 가는 길은 저 소안 지역에서 곧장 이렇게 가면은 성경에서 10하루길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10하루 만에 갈 수 있는 길인데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시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여기는 홍해도 없고 요단강도 없고 광야도 없고 즉 시련도 없고 훈련도 없고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는 영접도 없고 또 주님과 함께 요단강을 건너는 그런 훈련도 없는 그런 것은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충분히 훈련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우리가 살 때에도 하나님 없이 살면 편해요. 가서 적당히 살면 되니까, 적당히 쏘기도 되니까, 적당히 한눈 팔아도 되니까. 그런데 우리는 절대 그렇게 살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 바로 이 길입니다. 10하루 길을 제쳐놓고 바로 여기에 이 길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합니다. 그래서 홍해를 건너서 이제 저 시나이 반도로 쭉 내려옵니다. 내려와서 드디어 가데스 바니아라고 하는 데까지 2년에 걸쳐서 도착을 합니다. 가데스 바니아에서 요단강을 건너서 바라봅니다. 그리고 정탐꾼을 파송합니다. 이제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겠다는 거죠. 보면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들어가게 하셨던 계획이 2년이 아닌가. 2년. 하나님이 가장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 생활에서 노예 근성을 싣고 2년 만에 가나안 땅에 가기를 원하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보면은 12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파송하지만은 10명의 정탐꾼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2년에 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 40년에 걸쳐서 가나안 땅을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 순종하면 적절한 하나님의 훈련을 보태서 2년 만이면 해결될 줄 믿습니다. 왜 이렇게 해결이 안 되는가? 그것은 내가 변화되지 않아서,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아서 그렇게 될 수도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그야말로 환희와 기쁨이 넘치는 거죠. 이야, 하나님이 약속하신다. 특별히 하나님의 작품이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땅. 그리고 우리는 그동안 노예 생활에 400년간 노예 생활에 또 이렇게 2년 동안 광야 생활에 이런 어려움을 딛고 드디어 가나안 땅을 들어가게 되었다. 뭐 그야말로 기쁨과 환희가 대단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가나안 땅을 들어가자고 이제 자리에 했지만은 가나안 땅을 들어가자니까 남의 땅을 통해서 가야 돼요. 이런 땅이 맹지라고 그러죠. 땅은 좋은데 길이 없는 땅. 그것은 땅값이 안 나갑니다. 그거는 맹지라고 그럽니다. 길이 없는 땅은
그것은 사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뭐 맨날 지게 지고 걸어 다닐 수는 없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문제는 에돔이라고 하는 족속들이 딱 자리 잡고 있는 거죠. 에돔. 자, 그래서 이 에돔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너희 땅을 좀 지나가겠다. 우리 성지순례를 저하고 같이 가신 분은 우리 요르단에서 이스라엘로 들어서면서 차 안에서 계속 가이드가 떠들어댔던 말이 있어요. 왕의 대로. 그것은 무엇이냐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을 들어가는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 길이다 이 말이에요. 왕의 대로. 그 도로를 왕의 대로라고 하는 거죠. 지금은 뭐 포장도 되고 길이 잘 뚫려 있지만은 옛날에는 아주 험난한 길이었겠죠. 자, 그래서 그 길로 가는 곳인데 에돔 땅을 거쳐서 가야 되는데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서 타협을 봅니다. 우리가 좀 지나가겠다. 절대로 너희들 침범하지 않겠다. 그리고 가다가 물이라도 먹으면 물값 주겠다. 응? 물값 다 줄 테니까 지나만 가게 해달라 하니까 에돔 족속이 안 된다는 거예요. 절대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아주 찔러도 피 한 방울 나지 않고 완강하게 거절하는 거죠.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저 가데스 바네에서 내려오게 됩니다. 어디냐면 에시온 케펠이라고 하는 데를 여기를 내려오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올라가잖아요. 다시 쭉 올라가서 요단강 동편을 점령을 하고 그 다음에 요단강을 건너서 그 다음에 이제 가나안 땅을 점령하게 됩니다. 그래서 북부를 점령하고 남부를 점령하고 이제 점령하게 되는데 문제는 카데스 바네아까지 다 와서 신광야에 들어섰는데 문제는 내려와야 된다는 거예요. 또 내려가는 것까지는 인정을 하는데 또 올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등산을 뭐 많이는 안 했지만 등산을 하다 보면 뭐 다른 지역에는 어쩔 수 없잖아요. 올라가고 내려가고. 근데 그 똑같은 길을 내려갔다 다시 올라와야 된다. 그러면 얼마나 불평이 많겠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여러분들도 힘들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힘들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을 합니다. 성경에서는 민수기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로 인하여 마음이 상하더니 길 때문에 마음이 상했대요. 우리 사람이 마음이 상하는 일이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어떤 돈 때문에 마음이 상했다. 어떨 때는 자존심 때문에 마음이 상했다 할 수 있는데 여기 이스라엘 백성 길로 인하여 마음이 상했다. 길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거죠. 길이 빙빙 돌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뭐냐 불평을 합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고. 우리가 이렇게 또 다시 내려와서 남부에 도장을 찍고 그러고 올라가야 되냐고. 우리 뭐 어디 찍고 하는 말 좋아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대전을 찍고 부산을 찍는다 그러면 이해가 되지만 부산을 찍고 다시 대전을 찍고 뭐 이렇게 하라 그러면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역시 은혜를 받았어도 여기 하나님 앞에 불평을 합니다. 불평을 합니다. 그래서 불평에서 생겨난 일이 어떤 사건인지 아십니까? 바로 광야의 불뱀의 사건입니다. 불뱀이 나타났어요. 붉은 뱀이 나타나서 사람들을 물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불뱀으로 인하여 사람들이 죽어갑니다. 불뱀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병이 들어갑니다. 말할 수 없는 어려움을 겪게 됐어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백성을 어떻게 인도하시는데 다 나자빠져 가고 죽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러면은 노뱀을 만들어라. 노뱀을 만들어라. 노뱀을 이제 노수로 만드는 거죠. 노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다 높이 달라. 그러면 보는 자마다 살아나리라. 노뱀에 걸려서 독이 퍼져서 이제 숨이 넘어가려고 깔딱깔딱 하는 처진데도 고개를 갖다 비틀어서 노뱀을 바라보게 하면은 살아났다. 좀 억지 같은 말이지만은 살아나는 거예요. 이런 생명의 역사가 노뱀 가운데 있는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놋뱀을 바라보면 살아나리라. 놋뱀이란 무엇이냐? 놋뱀이란 단순하게 놋뱀을 만들어서 모양을 낸 이 놋뱀이다 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상징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런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시면서 놋뱀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인자가 들려야 하리니 강야에서 들리는 것처럼 들렸다는 말은 이 놋뱀이 들렸잖아요. 장대 위에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장대에 달려야 하리라 이사야서와 요한복음에도 철저하게 이야기합니다. 이 놋뱀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사건이 2000년 전에 막연하게 있었다 없어진 그런 사건이 아니라 실제로 있었던 팩트, 실제의 사건이면서 동시에 오늘 우리에게도 어떤 영향이 있느냐, 생명의 영향이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우리는 이 기쁨을 누리고 살아가요. 영생이라고 하는 선물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것이, 또 나를 보호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날마다 은혜를 주셔서 우리 마음에 평안을 주시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날마다 누리며 살아간다는 거죠. 날마다. 자, 그래서 이 십자가의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인생은 그야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떠나서는 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는 살아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를 의지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이 놋뱀의 사건을 이제 일어나게 되었는데, 놋뱀을 닮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 가지 혜택을 얻게 되었어요. 첫째 한 가지는 원망과 불평이 다 사라졌어요. 원망과 불평이, 길로 인해서 마음이 상하고 불평했던 마음들이 다 녹아내렸어요. 우리도 은혜 받으면, 주님의 은혜가 임하면 우리에게 시기하고 질투하고 불평하고 남을 욕하고 또 남을 싫어했던 미워했던 마음들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나도 모르게 마음이 탁 풀어져 가지고, 아이고 내가 왜 그랬던가, 집사님 죄송해요, 아이고 집사님 너무너무 좋아요 하면서 마음의 문이 열리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첫째로 원망과 불평이 사라지게 되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원망과 불평이 다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다 사라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괜히 좋은 거 있어요? 괜히 좋아요. 왜냐하면 주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주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괜히 기뻐요. 뭐 특별하게 뭐 있는 일이 있는 것도 아닌데 기쁨이 있는 거죠.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십자가의 은혜를 주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두 번째 또 혜택이 있게 되었어요. 그것은 뭐냐면 전쟁을 할 때마다 승승장구한, 전쟁에서 이기는 백전백승이에요. 백성. 나가서 전쟁만 막 이기는 거예요. 전쟁이라는 것은 인구 많다고 이기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전쟁사를 뒤져보면 이런 것도 있어요. 아군의 군사가 65명인데 적군의 군사가 10,000명이 되는 군대를 격파시켰던 일이 있어요. 65명이 전략을 잘 짜서 10,000명의 대군을 무너뜨린 그런 전쟁사도 있습니다. 자, 전쟁이란 숫자가 많다고 우리는 중공군하고 우리는 해봤잖아요. 숫자가 많다고 전쟁은 반드시 이기는 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바로 우리는 적은 나라 이기는 해도 세계 강대국 대열에 섰습니다. 하나님이까지 끌어올린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전쟁을 승승장구 간 데마다 승리하는 이런 혜택을 얻게 되었어요. 야, 정말 이 놋뱀 사건 불평함으로 생겨났지만은, 그러나
또 지나고 보니까 이 놋뱀을 닮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은 엄청난 은혜를 받았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출발은 미약하게 했지만은 끝에는 장구하게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출발은 시원찮지만은, 우리의 출발은 나약했지만은 하나님 우리를 복내리셔서 복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바로 그래서 여기에 이 불평 사건으로 이스라엘 백성은 그것으로 몇 대 얻어터지고 몇 명 죽으라 하고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더 많은 축복을 주신다. 그래서 하나님은 더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더 내리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꽃배기를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이제 전쟁에서 승승장구했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대신 한 가지 명령을 내립니다. 신명기 2장 5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과 다투지 말라. 그들은 누굽니까? 에돔 족속을 이야기합니다. 그들의 땅은 한 발자국도 너에게 주지 않았다. 이는 내가 세일산에서 에스에게 기업으로 준 땅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탐내지 말라라는 거야. 가서 덤비지 말라라는 거야. 가서 싸우지 말라라는 거야. 전쟁하지 말라라는 거야. 자, 에돔에게 이렇게 말하고 또 좀 더 나가서 2장 9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압을 괴롭히지 말라. 이제는 모압도 괴롭히지 말라는 거야. 그와 싸우지도 말라. 그 땅을 내가 내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롯 자손에게 아르를 기업으로 주었음이라. 모압 족속도 손대지 말라는 거야. 그들을 침범하지 말라는 거야.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또 2장 19절 말씀에 보니까 암몬 족속에 가까이 이르거든 그들을 괴롭히지 말고 그들과 다투지도 말라. 암몬 족속의 땅은 내가 내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롯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었음이라. 자, 이 암몬과 모압과 에돔을 손대지 말라는 거야. 전쟁하지 말라는 거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지나만 가겠다는 거예요. 절대 곡식 논밭을 거기에 피해를 주지 아니하고 가다가 피해를 주면 배상을 하겠고 물을 먹으면 물값을 주겠고 그래서 우리는 곧장 지나만 가겠다. 그런데 이 에돔 족속이 또 모압 족속이 안 된다는 거예요. 하여간 끈질기게 물고 늘어서서 안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안 된다고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일을 포기를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결국은 저 위로 또 다른 데로 가지 않습니까? 여기에 이 모압 족속에 발락이라고 하는 왕이 있었습니다. 이 발락이라는 왕은 대사를 파송해서 이스라엘에게 의중을 타협하면 될 터인데 가서 확인해 보면 충분히 이해가 될 텐데 혼자 뒤에서 끙끙 앓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 데마다 전쟁에서 그냥 쉽게 승리하니까 분명히 우리를 칠 것이다 하고 그냥 끙끙 앓고 있어요. 끙끙 앓고 그래서 성경에는 두려워한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심히 두려워한다. 그리고 그 이스라엘 자손 때문에 3절에 보면 번민한다. 막 걱정이 생겨서 스트레스가 확 쌓인 것 같습니다. 자, 여기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모압과 암몬과 에돔 족속은 싸우지 말라. 싸워야 될 족속이 따로 있다는 거죠. 싸워야 될 족속은. 조금 전까지만 해도 요단강 동편에서 헤스본을 중심으로 해서 아모리 왕 시온을 격파시켰고 또 북쪽으로 바산 왕 옥을 격파시켰던 일이 있습니다. 이 두 나라를 한 단숨에 물리치고 그야말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평지에 이렇게 대기하고 있는데 모압 왕 발락은 두려워서 벌벌 떨고 있었다는 거죠. 벌벌 떨고 있었다. 여기서 우리가 살펴서 지나가야 될 것은 하나님은 싸워야 될 상대가 있는 반면 형제로서 사랑해야 될 상대도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원수도 있고 형제도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대낮에나 싸우면 안 된다는 거죠. 싸움꾼도 아니고 우리는 대낮에나 아군하고 싸우면은 그만치 우리에게 손해가 더 많다는 것이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싸워야 될 상대가 있고 사랑해야 될 상대가 있다 하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다름이 아니라 이 에돔이나 모압이나 암몬 사람들은 싸우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싸우지 말라.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주시기도 하셨지만은 그러나 모압이나 에돔이나 암몬 족속에게도 이미 알고 있는 사항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절대로 우리를 건드리지 않는데 신하들이 보고 했을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모압의 왕 이 발락이라고 하는 왕은 참지 못하는 거죠. 조급병에 걸렸는지 벌벌 떨고 있습니다. 그러고 들어가서 무엇을 하느냐면 다른 것을 계략을 꾸밉니다. 다른 계략을. 그 계략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해서 저주의 영이 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폭망하도록 그래서 저주하다. 사수를 통해서 저주를 하자. 자, 이렇게 하는 이 발락 왕의 모습을 보면은 참 남의 마음을 잘 몰라주는 발락 같은 존재들이 있다.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발락의 같은 그런 마음은 혹시 우리에게 있지 아니한가? 우리 자신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신뢰하지 못할 때 서로가 더 싸우게 되는 거고 오해는 오해를 낳게 되고 그리고 이 오해와 불신은 눈사람처럼 점점 많아지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전쟁이 일어나기도 하고 나라 간에 큰 생명을 빼앗는 이런 일이 일어나길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신뢰하는 데서 평화가 있습니다. 믿어주는 데서 우리는 서로가 사랑하게 됩니다. 또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에 서로 존중하는 마음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주 안에서 서로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그랬다 할지라도 아유 무슨 이유가 있었을 거야. 그 권사님은 참 천사표잖아. 그 장로님은 내가 알기로도 천군 천사야. 그런데 이렇게 했대요. 아니 무슨 이유가 있었을 거야. 앞뒤 말 딱 자르고 그것만 가지고 말을 전해서 어떨 때는 어렵게 하는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우리는 서로 믿어 주어야 합니다. 비록 우리는 잘못했다 할지라도 그런 말을 했다 할지라도 서로가 믿어주고 존중해주면 또다시 서로가 사랑하고 서로가 신뢰하는 말이 또다시 들려오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원수로 대할 것인지 또는 우리를 형제로 대할 것인지를 잘 분별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 분별의 은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는데 발락은 국제적으로 유명한 발람이라고 하는 이 선지자가 있었어요. 이름도 참 잘 지어야 됩니다. 둘 다 비슷하니까 하나는 발락이고 하나는 발람이고 이거 한참 하다 보면 발람인가 발락인가 잘 이게 안 돼요. 어쨌든 제가 헷갈려도 이해는 하시기 바랍니다. 발락은 모압의 왕이고 발람은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이 선지자는 용하기로 유명합니다. 그리고 어떤 일을 참 잘 해주는 영적 권세가 있는데 기도만 하면 병이 낫고 기도만 하면 이 문제가 해결되고 다른 목사님은 기도를 끄질나게 해도 안 되는데 이분은 기도하니까 착착착착착 문제가 해결되고 그래서 그 교회는 막 구름대처럼 모인다는 거예요. 자, 이런 한마디로 하면 용한 선지자 발람이 있습니다. 자, 이 발람을 데려오라고 신하들을 보냅니다. 발람의 고향인 이 고향 땅까지 가서 모셔오라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 신하들이 발람에게 도착을 했는데 여차여차해서 우리의 왕이 당신을 높이고 금은 보화를 많이 주고 그래서 이스라엘을 좀 이렇게 저주해달라.
어떤 맹추 같은 사람은 저주의 기도를 한대요. 그런 기도가 있습니까? 하지 마세요. 저주했다 지가 당해. 저주의 기도가 어디 있습니까? 이 발락을 통해서 발람은 이제 저주하라고 합니다. 얼마 전에도 보니까 어느 정치인의 조상의 묘를 칼부림과 머리카락을 쏟아 부어놓고 막 온통 묘지를 파헤쳤다고 합니다. 저는 제가 판단하기는 그 조상에 아무런 해가 없습니다. 묘지는 좀 손해를 받겠지만은 누가 손해보는지 아십니까? 파헤쳤던 사슬을 시행시킨 그 사람은 마음이 상하고 그리고 더 불이 넘쳐서 문제는 더 커지게 될 줄로 압니다. 가끔가다 옛날 대하 드라마 같은 것을 보면은 사람의 모양의 인형을 만들어서 바늘로 찔린다든지 칼로 난도질을 한다든지 어떤 그런 사술을 하는데 그 사술이 먹혀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지키시기 때문에. 그렇게 해보라지 뭐 지만 손해지.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지키시기 때문에 절대로 그런 것이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역시 그것은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발람은 바로 여기에 신하들이 달려와서 여차여차 말하니까 발람은 이 사실이 잘못된 것인 줄 분명히 알잖아요. 잘못된 것이면 당연히 잘라서 돌아가라. 나는 절대 그럴 수 없다. 해야 되는데 자고 가라는 거예요. 자고 내가 하나님의 뜻을 물어볼 테니까 자고 가라. 무엇을 말하느냐면 신하들 손에 들려있는 보물단지를 봤다는 거죠. 보물이 탐난다는 거죠. 여러분들 보물이나 재물이 여러분들 영안을 어둡게 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들 영안을 절대 그런 데 눈멀으면 안 돼요. 돈 때문에 여러분들 신앙 팔아먹어서 안 돼요. 돈 때문에 또 어떤 여러분 명예 때문에 여러분들 어떤 자존심 때문에 신앙을 절대로 팔아먹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살리고 영생을 주시는 엄청난 역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발람은 아마 보물단지 보고는 아주 진짜 속에 있는 말이 아니라 변명의 말을 하는 거죠. 변명의 말을 가기 싫어서 아버지 핑계 대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가지 말라고 그랬는데 가기가 싫어서 하는 말이죠. 아버지 핑계 대는 거죠. 그 말의 뉘앙스는 가기가 싫다는 거죠. 오늘 이 어쩌면은 발람도 지금 그런 태도예요. 그런 마음이에요. 안중에 그런 마음이 꽉 차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이 발람은 그렇게 합니다. 사실 발람을 보면은 참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발람이라는 인간은 신령한 예언자인지 신통한 점쟁이인지 잘 모르겠어요. 저도요. 보면 어떨 때는요 사수를 걸어서 어떤 점을 치기도 하고 또 어떨 때는 예언을 하기도 했어요. 성경에. 그래서 어떨 때는 예언을 해서 아주 이렇게 성령이 임재하는 이런 때도 있었고 또 어떨 때는 점장이가 돼서 사수를 할 때도 있고 어떤 것이 진짜인지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 성령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임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십니다. 그런데 가끔가다 하나님의 영이 아니신데도 임할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잘 모르겠다.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데도 성령은 임하실 수 있어요. 구약의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도 임했고 페르시아 왕 고르세에도 임했고 애굽의 왕 바로에게도 임했고 그랄 왕 아비멜렉에게도 임한 사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성령의 인격적인 임재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이거는 도구입니다. 성령께서 하나님이 도구로 잠시 썼을 뿐이지 인격적으로 하나님의 영이 임재한 것은 아니라는 거죠.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님이 인격적으로 우리에게 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역사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일을 잘 맞춘다고 해서 그게 성령이 임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어떤 일이 신통망통 하라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이 내 편이다 생각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임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의 인격 가운데 임해야 된다는 거죠. 비록 신통망통한 사건이 안 일어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신이 인격적으로 우리에게 임해야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재하셨다 하는 거죠. 그런데 인격적으로 임하지 않는 것은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에 한순간의 도구로 쓰일 뿐이라는 거죠. 도구로, 잠시 연장으로 갱이나 삽처럼 쓰고 안 쓰면 또 버리잖아요. 잠시 쓸 뿐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기에 발람이라고 하는 선지자는 예언도 했고 또 여기에 사술도 했고 뭐 어쨌든 구별이 잘 안 됩니다. 구별이 잘 안 되지만은 그러나 여기는 거짓 선지자임은 틀림이 없습니다. 인격적으로 하나님의 글을 쓰시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민수기 24장 1절 말씀에 보면은 발람이 자기가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심을 보고 전과 같이 점수를 쓰지 아니하고 그의 낯을 광야로 향하여, 자, 이 발람이 결국은 버틴 게다가 결국은 또다시 이 발락에 의해서 신하들이 또 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발락의 신하들과 같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찌 그들과 같이 있느냐고 하나님이 나무래시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더 나가서 발람은 이제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가지 않겠다는 거예요. 나는 절대 가지 않겠다. 하나님은 축복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무엇으로 쓰는지 아십니까? 축복의 도구로 쓰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축복해서 혹시 그 사람이 안 받으면 내게 돌아와요. 그렇게 절대 믿지지는 않아요. 축복하면 한번 옆 사람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축복합니다. 크게 하면 크게 돌아와요. 받고 안 받고는 그 사람 사정이야.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축복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그런데 여기에 발람이 이제 나귀를 타고 당나귀를 타고 그러고 이제 갑니다. 갔는데 당나귀가 안 가는 거예요. 채찍으로 때리도 안 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또 때리니까 당나귀가 옆으로 비끼는 거예요. 들판으로. 그래서 당나귀를 때리니까 당나귀가 말을 하는 거예요. 왜 때립니까? 나한테 이렇게 한 적이 없는데 왜 때리시냐고 당나귀가 물어댑니다. 그러니까 이 발람이 하는 말이 네가 가자는 대로 가지 아니하니까 내가 때렸다는 거죠. 그래서 당나귀가 말을 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기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들고 서 있습니다. 그래서 그야말로 이 당나귀가 더 이상 갈 수 없게 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본 발람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러 가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 이제는 가라고 하십니다. 그럼 뭐야? 언제는 가지 말라고 하고 언제는 가라고 하는가? 여러분, 환경과 때가 있다는 거죠. 갈 때가 있고 안 갈 때가 있다는 거죠. 갈 때는 가야 합니다. 가지 말아야 될 때는 가지 않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발람이 나중에는 이스라엘 향해서 발락을 통해서 저주하라고 했지만 저주가 안 나고 축복이 나오는 거예요. 축복이 나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은 무엇이냐?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교회와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런 저주의 영으로, 저주의 물결이 있을지라도 이런 저주의 영을 하나님께서 이미 거두셔서 당신의 백성을 보호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백성들은 많은 이런 저주의 영 가운데 또는 우리를 방해하는 영 가운데 노출되어 있지만은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두시지 아니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발람의 저주에서도 막아주셨던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보이지 아니하고 깨달지 못해서 그렇지 수많은 사건들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셨고 우리를 지켜셨고 끌어내시기도 하셨고 우리를 또 다른 사람을 통해서 밀어내기도 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의 보호의 손길이 우리에게 임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베푸신 복이 너무너무 넘치나는 거죠. 우리가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우리가 못 세서 그렇죠. 엄청나게 많은 것이죠. 오늘도 이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이 오늘도 여러분들을 이곳까지 지키신 그 하나님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